멈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무엇이 더러웠기에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월요일 날 행하신 사역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신 사건입니다. 소위 우리가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이러신 분이 아니시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크게 화를 내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성전이 더러웠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성전의 필요가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 당시에 성전에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그걸 사는 사람들, 이것들 다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여성계의 바자회나 뭘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매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에서 짐승이 매매되는 상황은요, 우리가 좀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할 때에 짐승을 끌고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북쪽 먼 거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짐승을 끌고 가야 된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될 텐데 그 짐승을 끌고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 몇 날 며칠을 짐승을 끌고 오다가 짐승이 상하거나 다치게 되면 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제사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또 다른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것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조금 더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정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오다가 지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짐승 매매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비둘기를 판매하는 상을 엎으셨다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양과 염소나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비둘기라도 이렇게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레위기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예배드릴 때마다 비둘기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비둘기를 집에서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렇게 매매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매매를 한다는 건 결코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아마 제 생각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요, 성전 제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매매하는 그런 제도들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매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제사에 꼭 필요했던 이 짐승 매매의 일들이,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매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고 채찍질 하실 정도가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 그것이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빼앗는 행위, 그게 바로 강도입니다. 성전이 그 강도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짐승을 판매하는데 엄청난 이익을 얹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일부러 성전에서 안 받았다고, 제사장들이 고난이 있으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면 성전사 때 못 쓰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남용해서 자기들이 판 것을 사게끔, 그것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고난을 남용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가의 80배였다.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에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매매 제도를 악용해서 거기서만 살게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그 값을 시중의 80배로 먹여서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 값을 치르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희생제사가 온통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강도의 짓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렇게 청결케 하시고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사순절 지금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특혜들이 있습니다. 또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는 안 되고 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 작년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마저 없다면 저희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좋은 툴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1년 동안 어쨌든 힘들었지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좋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그 좋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또 잘못 생각하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참 좋네, 그죠? 왔다 갔다 시간도 아끼고 또 그냥 잠옷 입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싫으면 유튜브 바꿔버리면 되고, 그죠? 설교 오래 듣기 힘들면 확 이렇게 해버리면 또 확 줄어들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그 도구와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붙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참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온라인 예배가 우리 신앙의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죠. 오프라인 예배도 우리가 그냥 주일에 예배 와서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배의 방편들을 잘 선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참 성전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시대의 이 성전의 타락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이 탐욕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더러워졌다 말씀하시고 또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57장 6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감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리고 그 뒤에 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것을 이사야의 비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매매하는 자들,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 또는 돈을 바꾸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매매 행위를 했던 곳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 성전 구조를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이 하나 있고요. 두 개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곁에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뜰이 있고요. 그 더 바깥으로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바로 이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이 장사했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라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뜰에서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로 꽉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 뒤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로 이방인의 뜰이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고 있어 버리니까. 마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그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서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메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지붕에까지 끌고 올라가서 지붕에서 내려주는 게 얼마나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수고와 그 마음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런 4명의 무리와는 달리 4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본인들도 예수님께 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물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문제는 이 무리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고 싶은 욕망과 축복에 온통 몰입된 나머지 중풍병자가 뒤에서 예수님께 못 가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막고 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복 받고 싶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뒤에 서 있으니까 앞으로 가시라고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내 소원 성취되고 내 마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너무 급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굳건하게 서서 그가 막고 서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정확히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탄하셨던 것이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면 저희 킹선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인가 아니면 닫힌 교회인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중심을 쏟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인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의 길조차도 막고 있구나. 너희도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천국 못 가도록 너희들이 막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셨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이유였지요. 세 번째로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또 쫓아내시고 이것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14절 15절에서 보여주시면서 세우신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따져도 참 힘든 자들이고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이들은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몸이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고쳐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영적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매. 예수님께 나아오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격을 회복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수많은 직분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원장로님이 인도하시는 큐티반에서 아주 귀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뜻이 궁금하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토론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 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좀 정리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좀 요청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주교가 되고 개신교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 그대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게바고 게바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모든 천주교의 본부죠. 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손들이 지금 교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는 교황 무호서를 믿습니다. 교황은 실수도 안 하고 틀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신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뒤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 사단이라는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님,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저절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란 무엇이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본질,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 날마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전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제가 누구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초신자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것이 뭐 어떤 타이틀이 있든 어떤 직분이 있든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이 맹인과 전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무엇을 행하든 어떤 형태의 섬김을 하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자격들을 사용해서 날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은 왜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저희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저희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각자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자들, 내 옆에 쓰러져 있는 마음 아픈 자들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배려와 또 마음의 교통이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